오늘은 격려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격려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마스크 쓰셨지만 우리 옆에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여서 또 근심, 걱정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넘어지려고 할 때 그때 누가 우리를 다시 붙들어서 이렇게 세우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넘어지려고 한 우리를 붙들어 세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길로 가게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영적 슬럼프 같은 거 없어, 나는 충만해, 이런 분 계십니까? 네, 여러분 계시다면 아주 특별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조금 겸손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영적인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같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불붙었던 그 열정이 식어지고 충만했던 그 믿음이 식어져서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우리가 사로잡혀 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19장에 보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을 벌입니다. 혼자서 영적 대결을 벌이는데 혼자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두고 그리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해서 잘못된 길로 죽음의 길로 이끌어가던 그 우상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면 어떻습니까? 이 선지자 엘리야가 그의 사역에 있어서 최고의 정점을 찍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 엘리야는 깊은 슬럼프에 빠지고 맙니다. 이 이스라엘의 왕비 이세벨이 딱 한마디 했습니다. 두 마디도 아니고 딱 한마디. 그 한마디에 마음이 팍 낙심돼가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로뎀 나무 아래에서 어떻게 합니까? 로뎀 나무 아래에 푹 쓰러져 가지고 하나님, 저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를 그냥 데려가 주십시오. 그렇죠? 이렇게 깊은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20장에 보면 위대한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이 말씀을 막 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깊은 우울증에 빠지고 맙니다. 하나님, 제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겁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와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왜 저를 태어나게 해서 이 고생을 시키십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위대했던 선지자들조차도 이런 영적인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지도자들도 이런 영적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참 목사가 저렇게 영성이 없으되나 이렇게 뒤에서 여러분 욕하지 마시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서로가 영적 슬럼프에 빠지지 않도록, 또 넘어졌을 때 또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격려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예.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예, 예. 막 잘못한 거 이렇게 비난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그런 것을 볼 때, 연약함을 볼 때, 지체의 연약함을 볼 때 기도하고 격려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도 영적인 깊은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동안 믿음의 계속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아가고 믿음이 성장하고 이제 거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믿음의 정점에 도달을 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우리 계속 아브라함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단 318명을 데리고 가서 한밤중에 4명의 왕을 기습해서 강력한 4명의 왕의 군대를 완전히 격파해 버렸습니다.
담대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난주죠. 우리가 저번에 우리가 18장 배웠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감당합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그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만한,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라 제사장이라 불릴 만한 그런 정말 믿음이 정말 충만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불과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몇 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삭이 태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에게서 우리는 아주 실망스러운, 오늘 본문에서 아주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거기는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에서 떠나서 네게부 광 땅으로 들어가 이제 그랄 땅에 가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한 20년 정도, 한 20년 이상 산 것 같습니다. 그곳에 있는 마므레 형제들과 동맹도 맺었고, 이제 20년 이상 살았으니까 어떻습니까? 이 헤브론이 이제 제2의 고향처럼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여기가 이제 나의 제2의 고향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도 달라스에 이제 오래 사셨으니까 달라스가 이제 나의 제2의 고향이다, 뭐 그런 마음 드시죠? 아마도 아브라함도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은 그의 모든 가족을 다 데리고 헤브론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아무리 헤브론에 오래 살았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여전히 뭡니까? 여전히 이민자였다는 겁니다. 여전히 집도 없고 땅도 없는 외부인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헤브론을 떠나는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달라스에서 20년, 30년 사시는데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갑자기 이곳을 떠나야 된다 하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동안 쌓아왔던, 그죠? 그동안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그동안 고생해서 쌓아왔던 그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다 잃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상실감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도 아니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이런 상황으로 이끌어 가시는가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어떤 실망감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동시에 어떤 두려움, 불안, 근심, 걱정들이 아마 아브라함에게 엄습해 왔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나이가 몇 살입니까? 99세, 거의 100살이 다 돼가는 겁니다. 야, 내가 이제 100살이 다 돼가는데 내가 어디에 가서 어떻게 다시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앞으로 나와 내 가족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까닭 잘못하다가는 내가 여기에서 죽을지도 모른다. 그죠? 죽음의 어떤 위협, 죽음의 어떤 두려움 가운데 아브라함이 사로잡힌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2절,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여러분, 318명 딱 데리고 4명 왕과 싸웠던 이 아브라함의 담대함이 지금 어디 갔습니까? 그 담대함을 지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새로운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냥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그랄 사람들에게 아내 사라를 뭐라고 했습니까? 누이다, 누이 동생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데려가 버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것이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사라가 지금 나이가 몇 살입니까? 90입니다. 90. 그죠? 90인데
아비멜렉 왕이 이것을 보고 너무 매력적이라서 자기 후궁으로 삼으려고 자기 첩으로 삼으려고 데려갔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죠? 아마도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늙은 사라가 다시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다시 젊음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 늙은 사라가 자녀를 낳을 것이다. 그죠? 그리고 너와 사라를 통해서 수많은 민족들이 나오고, 그리고 너를 통해서 수많은 왕들이 태어날 것이다. 왕들이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미래에 대해서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비전을 주신 겁니다. 미래에 대한 비전을 주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 인도함을 따라 나온 너와 사라, 너의 가족을 내가 복 주겠다. 미래를 보장해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미래를 보장해 주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너를 특별하게 써서 너를 통해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런데 지금 뭡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 이 비전과 사명을 붙들고 있습니까? 다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에 주신 미래의 그 약속 비전을 다 잊어버린 겁니다. 다시 11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내가 죽임당할까 두려웠다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어떻게 하실 수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도 나를 지켜주실 수 없다. 그죠?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았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비전과 미래에 대한 비전과 사명을 잊어버리면 우리도 똑같이 이런 두려움에 빠지고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그죠? 그리고 천국이 우리가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지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 그 공급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가 아멘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붙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습니까? 어떻게 삼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사셨습니다. 그 전에 우리는 어땠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우리가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면 잘못하다가 망하겠다. 이렇게 죽겠다. 이런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살았지 않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 그죠? 두려움의 권세에서 우리가 살지 않아도 되도록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전사님 우리 찬양 예배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 진정한 자유 주셨습니다 했지 않습니까?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세상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셨다는 이것을 우리가 놓쳐버리게 되면 우리도 아브라함과 똑같이 이런 두려움에 빠지고 만다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미래에 대한 약속, 이 비전을
붙들지 않고 살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빠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미래의 비전,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옆에 우리 형제자매들, 하나님 주신 비전을 붙드십시오. 하나님 사명 감당합시다. 이렇게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살게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이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런 두려움에 빠져버린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뭡니까?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 그랄 땅에서는, 이 상황에서는 저를 구원해낼 수 없습니다. 저 하나님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만약에 여러분이 저에게 저를 향해서 이 목사님 못 믿겠습니다. 저 다른 목사님 설교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저 우리 교회 성도님 못 믿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좀 못 믿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제 같으면 화가 나가지고 아브라함 그냥 네 알아서 해라 그럴 겁니다. 그죠? 그래, 네 잘났다,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렇게 두지 않으시는 겁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을.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밤에 꿈에 찾아가셨습니다. 야, 너 그 여인에게 손대면, 사라에게 손대면 너 내가 가만 안 두겠다. 그죠? 이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모든 이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그 집안의 모든 태를 닫아버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재앙을 내리셨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전혀 볼 수 없습니다. 그날 밤에 그죠? 얼마나 아브라함이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또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끼고 있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그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보지 않는 곳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위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혀 일하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통해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어드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한 신실함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입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변함없이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그것이 인자하심입니다. 시편 우리가 묵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위하여 나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인자가 바로 그겁니다. 영어로는 unfailing love, unfailing love.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을 때, 슬럼프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침체 가운데 있을 때 첫 번째, 우리를 뭐라고요? 격려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37편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넘어지려고 할 때 아주 넘어지지 않으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연약해서 넘어졌는데 넘어져서 완전히 망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손으로 다시 잡아 이끌어 세우신다는 겁니다.
다시 세우셔서 하나님의 길로 다시 걸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지려 할 때 붙드시고 격려하시고 계속해서 주님의 길로 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입니다. 7절,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의 이름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지금 영광스럽게 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지금 비참해졌습니까? 그죠? 사랑 아내도 빼앗기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높여주는 겁니다. 아비멜레가 그는 나의 선지자다. 나는 그를 특별하게 선택하여 내가 사용하고 있는 나의 종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비멜렉 앞에서 높여주는 겁니다. 아브라함,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 기도하면 내가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직접 재앙을 거두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일하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행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동안 아비멜렉과 이 그랄 땅에 사는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여겼을까요? 돈은 많지만, 그죠? 아브라함이 좀 재산이 많았지 않습니까? 돈은 많았지만 여전히 하나 또르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든지 아브라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면 우리 빼앗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 아비멜렉과 이 그랄 백성들 위에 그 이름을 높여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8절,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높여주시고 아브라함을 영광스럽게 아비멜렉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했더라. 어떻게 됐다고요? 아비멜렉은 아침에 이제 백성들을 다 모아서 있었던 일을 짧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시했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이 섬긴다고 하는 저 하나님 뭔데? 이렇게 하나님 무시했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 무시했던 저 아브라함이 보통이 아니구나.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그 하나님의 선지자였구나. 그죠? 이렇게 아브라함 이름을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십니다. 수치를 씻어주십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이 부끄러움과 수치심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에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냈습니다. 그죠?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냈습니까? 양과 소와 종들을 막 붙여서 이렇게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냈습니다. 자, 16절로 보겠습니다.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온 천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사라의 손에 뭘 들려서 보냈습니까? 은 1000개. 그죠? 은 1000개, 어마어마한 돈이 액수입니다. 그죠? 은 1000개를 들려서 보낸 겁니다. 이 당시에 이런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그 상대방의 부끄러움을 씻어줄 때는 이렇게 큰 것들을 이렇게 재물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뭡니까?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받았던 이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높여 주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받은 그 상처들을 치유하시고 그 수치심을, 그 부끄러움을 깨끗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자, 그것뿐만 아닙니다. 자,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지금 아비멜렉이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에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땅이 있으니까 아브라함, 네가 원하는 땅을 선택해서 그거 정책에 살아라. 아브라함이 땅이 없었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살 수 있는 땅을 또 아비멜렉을 통해서 얻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영적 슬럼프에 빠진 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습니다. 인자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지켜주셨습니다. 아브라함 이름을 높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수치심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격려하시고 새롭게 세워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지금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뭐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께 주신 이 비전과 사명을 다 잊어버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과 사명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붙들고 이 사명 감당하게 하십니다. 1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누가 기도하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하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비멜렉과 그 여종들을 치유하고 다 출산하게 되었다. 그죠? 아비멜렉 집에 재앙이 물러가고 그래서 다시 회복되었다.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직접 하시면 더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그 집의 재앙을 거두어가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너는 나의 선지자, 나의 제사장이야. 내가 너를 통해 내가 약속한 것처럼 내가 보여준 비전처럼 내가 너를 통해 너의 자손을 통해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 사명을 다시 기억하게 하고 그 사명을 다시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나를 그냥 구원해 주시고 내가 천국 가게 하시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일에 함께 동참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위대한 일에 참여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너 안 돼. 너 같은 거하고 나는 같이 일 못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자격이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무슨 자격이 됩니까?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계시고 우리를 격려해서라도 주님의 이 사명을 함께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명을 구원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특권에 참여하십시오. 특권에 참여하십시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복받는 것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들이시고 여러분의 에너지를 들이시고 여러분의 힘과 능력과 또 물질을 들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상처라, 한미교회야, 두려움에 빠져있지 말고 슬럼프에 빠져있지 말고 이제 일어나서 다시 서서 이 사명 감당해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시죠? 네.
요즘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영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침체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이렇게 우리가 그냥 주저앉아 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볼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역사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번 주에 제가 달라스에서 난민 사역을 돕고 있는 목사님과 전화로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의 나눔을 통해서 굉장히 큰 감동도 받고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야, 난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막 그런 마음이 막 들었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졌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때문에 어떻습니까? 온 세상이 지금 스탑된 것 같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일하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이 목사님과 이야기하면서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제 이 목사님이 돕는 사역이 어떤 사역이냐면 난민 사역입니다. 특별히 이제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 같은 이슬람권에서 망명한 그죠? 건너온 그분들이 미국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도와주고 보험 어떻게 드는지 어떻게 또 잡을 잡는지 이런 것들 그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도와주고 또 그것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에게 복음도 전합니다. 전도 훈련도 하고 그리고 제자 삼는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전도뿐만 아니라 제자 삼는 훈련까지 이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프가니스탄이나 이 이라크에서 오신 이런 분들은 정말 예수 믿기가 힘듭니다. 특히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는 정말 강한 이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미국에 건너왔어도 이 난민 사회, 난민 커뮤니티에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 막 이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 사역을 통해서 한 달에 한두 명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한 달에 한두 명씩 예수님을 믿고 결신을 하는데 이분들을 제자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핍박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 진짜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진짜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직접 만날 수가 없습니다. 직접 만날 수가 없어서 이분들이 이제 때로는 전화로 하거나 아니면 이제 마스크를 쓰고 이분들의 음식 같은 거 음식을 공급해주는 그런 사역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보다 이후에 예수를 믿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한두 명이 예수를 믿었는데 지금은 3명, 4명씩까지 이렇게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오히려 사람들은 더 마음을 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봉사하는 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있다고 안 나오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물론 마스크하고 음식 가지고 가서 그분들 집 앞에 배달해드리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더 마음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분들의 헌신을 통하여, 그죠? 섬김을 통하여 성령께서 강력하게 일하고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안 돼. 좀 내 상황이 좋아지면 그럼 그때 뭐 열심히 해보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 좋은 상황은 항상 오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추수해야 될 최고의 적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뿐만 아니라 또 주중에 저희 이제 후배 목사님인데 저희 교회보다 더 작은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보다 작은 게 얼마나 저희 교회 작겠습니까? 이 목사님 교회가 마스크에 하나님 성경 구절을 딱 박아가지고 어떻게 박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써서 붙여서 사람들이 나눠주는 그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그만 교회인데 물론 뭐 많이 해서 나눠드리지는 못하겠죠. 하지만 그분들이 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힘 안에서 그것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우리가 그냥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겠다. 앉아있으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상처라. 너 앉아있지 말고 일어서라. 일어나라. 일어나서 나가라.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마스크 쓰셨지만 우리 옆에 계신 형제자매님들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주님의 사명 감당합시다. 아멘이시죠? 아멘.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에 새벽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이제 이렇게 기도를 좀 드렸는데요. 한 세 가지 정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 가지 정도 생각을 해봤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는 저도 나가서 전도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후에는 저도 확 이렇게 좀 주저앉아 있는 모습들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해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막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없지만 마스크를 하고 있지만 좀 마스크도 구입하고 물론 이제 마스크가 가지고 계시겠지만 마스크도 또 좀 괜찮은 거 사서 또 드리면서 또 음식도 간단한 음식도 만들어서 드리면서 이분들 좀 격려도 해드리고 힘들지 않습니까 요즘 그죠? 격려도 해드리고 그래서 기도도 해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것을 통해서 조금씩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부터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하려고 하는 건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렇게 선포를 해놔야 저도 이렇게 말을 해놔야 저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할 겁니다. 혹시 같이 조인하기 원하시는 분은 같이 조인하십시오. 그럼 저희가 팀을 나눠서 그죠? 두 명이 팀을 나눠서 우리가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또 생각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5불씩 10불씩 조금 이렇게 헌금해가지고 좀 마스크를 구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비즈니스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거기 들여서 테이블 위에 성경 구절 딱 쓰고 크게 딱 써가지고 그죠? 딱 써가지고 그 밑에 두고 한 분 하나씩 가져갈 수 있도록 우리가 팔잖아요. 팔지 말고 그죠? 판매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뭐 잠시 한 성경 구절 보겠지만 그걸 통해서 또 사람들의 마음이 열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뭐든지 작은 일이라도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시작해 보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가 UTA 캠퍼스 근처에 있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서 혹시 어려움인 학생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한 50불짜리 정도 되는 상품권이라도 사서 이렇게 힘든 유학생 있으면 좀 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요즘 유학생들은 이전에 우리가 공부할 때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좀 이제 부유한 뭐 우리가 공부했던 만 그렇게 고생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도 또 힘들고 어려운 유학생이 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 페이스북에 한번 그것도 올려볼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떻게 했든 여러분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여러분 저에게 또 주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또 사람들을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을지 그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일하고 역사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마라. 일어나라.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주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과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잠시 우리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좀 결단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않지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신실하지 않고 믿음이 연약하여질 때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한 신실하신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할 때 우리가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또 저희를 강하게 또 징계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어나라고 할 때 순종하여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 붙들고 일어서겠습니다. 이렇게 또 우리가 믿음을 결단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주님, 이 약속의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미래를 이미 보장해 내오신 그 주님, 제게 비전을 주신 주님, 그 비전 붙들고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주는 아버지 위협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 우리가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일어서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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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 저희 마음과 생각을 다 찔러 쪼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 저희가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 붙들고 일어서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희 미래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미래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주님, 이것을 저희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 앞에 저희가 주저앉지 않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서 주님 비전 붙들고 사명 감당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